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의 중반이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전쟁을 드디어 바울이 선포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어떤 것을 진리로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는 앞으로 이것들을 차근차근 배워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서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린도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들이 주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과 진리를 가지고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인정이에요. 누가 주님께 인정받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구 안에는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것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세웠죠.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또한 마케도니아 지역에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나가게 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흔들고 바울의 사도권까지 공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시피 얼토당토한 이유를 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했던 것이죠.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고 한다면 that's okay,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울은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분위기와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대상이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18절의 말씀은요.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냐?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이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을 깨우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진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거짓 교사들의 게임에 넘어갔던 사람들은 자기네 교회에 있는 이 교사들이야말로 진짜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진리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이 과연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분별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했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한 것으로 비교하지 않아요. 바울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가운데서 인정받기를 자기는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참된 인생의 평가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평가자는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이 진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지치고 상처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인정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아름답고 건강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몇 가지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참된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니라. 여기서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라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또한 외모라는 것은 근시안적인 안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깊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얄팍한 지식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참된 가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형적인 것이나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존귀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에 관심이 없으시고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가 있는 것에 관심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권세를 깨뜨리고 찢고 싸우게 하는 데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고 살리고 회복하는 데 자신의 권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누구를 대하든 항상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태도와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가자는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세운 기준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절대적이고 완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이러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즉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자기 자신의 판단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분수를 알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할당량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범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역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개척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처음부터 그를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주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삶도 보십시오. 그가 양을 치는 목자에서요, 당시 최고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애굽에, 그것도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서요, 그 나라의 문화와 환경을 터득하게 되잖아요. 그가 감옥에 들어감을 통해서 그 나라의 정치 세계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도 이곳 뉴질랜드에 와서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마치 애기와 같이 말도 못하고 집을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하지만 이제 2년 정도가 되어져 가니까요, 이제 조금씩 이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언어도 조금씩 배우게 되고 점점 갈수록 우리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열어주신 만큼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3절에 나오고 있는 이 범위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논, 이것은 무엇을 재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캐논이라고 성경을 말할 때요, 성경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절대적인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인정받고 안 인정받고 이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르게 평가받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절대적인 기준을 외면한 채 상대적인 기준이나 환호나 박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의 규범을 따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은사의 영역을 따라서 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할당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만 노력했지 남의 범위를 넘었다든가 남의 지역에 가서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최초로 한국 침례교 선교사로 오신 말콤 페닉이 있는데요. 이 페닉 선교사님은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보다 조금 늦게 한국에 이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도시 지역의 감리교와 장례교회가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콤 페닉 선교사님은 남의 터 위에 나의 터를 세우지 않겠다는 이 바울의 말씀과 같이 그는 정말 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시골이나 그런 마을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세를 보게 되면 장로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감리교, 또 성결교, 그 다음으로 침례교가 네 번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남의 터 위에 나의 터를 세우지 않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시골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침례교가 이렇게 작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것이 더 자랑스럽더라고요. 바울도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에서요, 남의 터 위에 나의 터를 세우지 않겠다는 그 말씀과 같이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와 또한 다른 사도들은 할례받은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던 그 범위 안에서 서로 침범하지 않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그 사역을 해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그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할당된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바울은 자신의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충실하게 집중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15절의 말씀을 더 설명한 내용인데요. 바울은 절대로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할당해 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경쟁의식과 비교의식,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이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한 건물을 보았는데요. 그 한 건물 안에 교회가 3개나 있더라고요. 물론 교단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데요,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아니,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보내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저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고 누구의 박수 때문에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잠깐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요,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것이면 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시면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침례, 즉 자신을 물에 잠김을 통해서 자신을 죽임으로써 시작했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요, 아무리 험악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실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진리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참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에게 할당된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아름답고 건강한 열매가 맺는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는 삶인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은 정말 세상과 다른 것이구나,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것은 정말 다른 것이구나,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